미국에서는 10월 31일을 할로윈이라고 해서 가면을 쓰고 재미난 옷들을 입고 아이들이 사탕과 초콜릿을 얻으러 이 집 저 집을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른들까지 덩달아서 파티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지만 원래 이날은 전통적으로 All Saints Day라고 해서 성도 추모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옛날 미국 사람들은 이 날을 믿음의 선조들을 기리는 날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꼭 11월 첫째 주일을 성도 추모 주일로 지킵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 떠나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또 지금은 살아있는 우리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 추모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성도 추모 주일이 다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먼저 떠나신 어른들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더 생각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에 보면 37장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떠난 부모의 자녀들은 굶주리거나 헐벗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떠나고 또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도 내일이면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추모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인생의 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 아래 맡기는 부모로서의 최대의 도리일 것입니다. 추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유언입니다. 그것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삶을 통해 남기신 말씀들이 모든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선교 여행길에 한국에 들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버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유언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라.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물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장 기뻐하셨던 그 일들이 저에게는 유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자긍심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명입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첫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떠나신 부모의 유언을 기억하기도 하고 부모된 도리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한 인간으로서 지탱할 수 있는 삶의 한계를 다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떠나기 앞서서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남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 어려웠던 전투를 모두 이겨내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호와수아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고 고생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참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나를 조금이나마 기억해 줘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수고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조금도 내세우지 않기로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섭섭하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믿음입니다. 뜻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뜻을 이루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을 어린 다윗이 이기는 것이고 최고의 인간의 능력을 가졌던 사울 왕이 아니라 인간 족보에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인간의 감추어진 숨겨진 못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능력 있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성공이 있을 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앞으로도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마지막 승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2명을 이기고 10명을 이기고 아주 대단해서 100명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00명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믿음으로 일당 1000을 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고요.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기 무섭게 교회 파킹장부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여기며 늘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어떤 교인이 자기 집 가게 앞에 신문 가판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동전을 넣고는 가판대를 열면 어떤 때는 뭐 3개도 가지고 4개도 가지고 집에다 하나 놓고 가게에서 하나 보고 친구 오면 하나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LTD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가판대에 동전을 넣고 열었는데 2-3개를 가져가려니까 양심에 꺼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꺼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넣고는 하나를 떴다. 하루는 신문을 꺼내는데 옆에 옆 가게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너 옛날에는 1-2개 꺼져가더니 요즘은 왜 하나만 가져가냐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좀 속이고 거짓말하면 좀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해도 정직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살면 미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와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오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짐승들에게 물리고 독사들에게 물리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일이 많았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견뎌냈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야 합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존심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 부름 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고 도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부해서 돌아가려다가 그냥 눌러 앉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그냥 살기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부모와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역사도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오고 밀려가고 쫓겨서 광야로 나간 것이고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광야 40년이란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전투와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LA에 살아서 이 LA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생각하는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다른 민족들을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누가 뭐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 나가서 국제 성시화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요, 대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보다 불교를 더 선호한답니다. 왜 기독교보다 불교를 선호하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불교는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서 더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매주일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도 좋고, 불교는 신방 와서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 가는 이유가요,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온 소수 민족 가운데 제일 빨리 집을 구입하는 인종 중에 한국인이 5등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 온 소수 민족 가운데 미국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순서를 보면 한국인이 57등이랍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 엄청난 격차 속에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들의 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어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우리를 인정하는 소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 후손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인물도 나오고 에스더와 같은 인물도 나오게 되고 한 명이 1000명을 이끄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하는 일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이겨내는 믿음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인가 다른데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일당천이 되는 그런 교회가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퇴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퇴보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퇴보란 결국 그들이 자기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도 하나님 예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편리를 위해 우상과 타협하게 될 때 멸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고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고 믿음의 퇴보가 있을 때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꼭 붙잡고 매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좀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지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퇴보가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어려울 때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는데 잘 살게 되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의 백성에서 저주의 백성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퇴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되면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엉성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시거나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까지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앞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관심 있게 공부해 보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실력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저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공부해 보면 할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정도 되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4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다 합쳐야 1700만 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땅도 보잘것없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최신 발표한 자료에 보면 노벨상 받은 유대인들이요, 의학상으로 48명, 물리학상으로 44명, 화학상에 27명, 경제학에 20명, 문학상에 12명, 평화상을 제외하고도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노벨상 수상자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3분의 1 전체 노벨상을 전 세계 민족의 1%, 0.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까지 노벨상 그런 분 계시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 평가 잣대는 그래도 노벨상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수성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유언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면 진정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믿는 백성은 참으로 축복된 백성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한 약속이라고 믿고 수천 년의 고난의 역사를 헤치고 나올 수 있던 백성들은 참 위대한 백성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일당천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여러분의 마음의 폭을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속 좁은 인생을 버리고 인생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 장인 마지막 2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요. 그리고 결코 믿음 안에서 내가 뒷걸음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